예수 인도하시니. 시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뜨겁게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뜨겁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인사가 뜨겁습니다. 아직도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목을 믿음의 다음 세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보다 좀 넓은 범위를 가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바람이 있죠. 여러분,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잘 살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선대가 그러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은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도 후대들이 더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더구나 이 유월절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 역사에 대하여 기념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름에 보리를 거두게 되니까 맥추 감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봄에 씨를 뿌려서 역시 여름에 첫 번째 거두는 곡식에 대한 감사이지요. 이것을 오순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것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열매를 다 거두어서 겨울을 나기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지나가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즐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복에 대하여, 내가 손을 대고 그로 인하여 거두게 된 모든 복에 대하여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한 채로 스스로 삶의 자리를 개척한다고 자신 있게 말도 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빈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노년에 이르러서 보면 인생을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후회하면서도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 역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쌀 한 톨도 우리의 힘으로 생산하고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 1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어요. 자연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1도가 더 내려가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몰라요. 전 세계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이런 기온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지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삶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뿐이지 얼마 후면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그냥 몇 마디 글과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늘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언제나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징계함, 이 징계를 말할 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한마디라도 요즘 세상이 더 그래가죠. 그러면 금방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가 하면 조금 한마디 더 하면 낙심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밥을 챙겨주고 당연히 옷을 빨아주고 당연히 용돈을 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거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된 이들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요즘 좀 이상한 말들이 있죠. 낳아주면 부모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낳아주면 다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세대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분명히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아침에 밥을 챙겨주셔도 저녁에 밥을 챙겨주셔도 용돈을 주셔도 학교에 보내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면 왜 안 줘? 이래요. 밥도 안 챙겨준다고 왜 안 챙겨주냐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서야 우리의 가정이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에게 감사가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에도 감사하지만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도 늘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잘났고 나 혼자 내가 뭘 다 한다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는 결코 그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모두에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에 보면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6절로 넘어가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잘못되라는 것이 아니라 7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8절로 넘어가면 징계는 다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을 보면 5절에도 징계가 나오고 6절에도 징계가 나오고 7절에도 징계가 나오고 8절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도 징계가 나오고 11절에도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본절에 계속해서 이 징계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징계와 채찍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전쟁이 있고 곳곳에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룬 이 가운데 가장 걸작을 많이 써낸 분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그의 글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로운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항상 죽음이 존재했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존재했는데 문명이 발달할 때마다 인간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혁명일 4차 시대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그래서 산업혁명이 hr쳐가는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분 글 속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기 문명이 도래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서로를 해치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해서 지금 핵무기 시대로 넘어왔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가? 오히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대량 살상의 무기인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협하는 우리 자신, 결국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얼마 전 일어난 일인데요,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21살인 벨몬트 대학의 연구원이었다고 해요. 그는 사업학으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참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생전에 그가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총을 맞아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찬송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Jesus loves me. 우리 번역된 찬송으로는 예수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꾼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비명에 가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숨을 거둘 것인데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전수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러 어떤 몇 가지 예화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시성을 가진 어느 집사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성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저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군생활까지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대신 그의 날들은 매일같이 아프고 두렵고 힘든 일.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는데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픔 속에서 마침내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우여곡절을 겪으며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택한 직업이 트럭 운전사예요.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을 봅니다.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무료하고 힘든지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연히 마켓에서 한인 마켓에서 공짜로 나누어 드리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들게 돼요. 그런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우연히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틀어놓은 그 설교 테이프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며 이 고통스러운 이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을 스치는 매우 중요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풀리겠다는 뜨거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트럭을 세워놓고도 쉬는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핸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우는 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오열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늘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정욕과 탐욕에 물들었어. 할 수만 있다면 그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 꽤 유명한 미국의 모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 가운데 그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이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있죠. 이분 귀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돈 걱정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늘 수고하고 애써도 허덕이고 빚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뒤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빚이 갚아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빚지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더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트럭 운전을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원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건 참 이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억을 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당시에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가장 큰 액수가 바로 1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어린 소년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가족은 5평이 채 안 되는 판잣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 학고방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자라는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죠. 그런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웨딩홀 서빙, 산소통 배달,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막노동, 그다음에 목욕탕 때밀이, 밤에 하는 찹쌀떡 장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극한 아르바이트까지.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일은 되지만 마땅한 제대로 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 기피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꽉 드리게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 새벽 예배를 꼬박 드리면서 새벽 예배 이후에 1:1 제자 훈련을 받아요. 3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성을 제대로 바치지를 못해요. 영성이 육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제자 훈련 후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3가지 기도를 한대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 누구누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따라하라고 강제로, 그래서 따라했던 기도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체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 번창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최고급으로 대접을 하는데 이 서빙을 하고 다 파는 판매가 그렇답니다. 여기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연어로만 했는데 이것은요, 로만, 연어는 연어지만 로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로만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빠르게 전파했던 로마 시대처럼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분은 절대 철칙이 있어요. 본인도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맹점들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판에는 Only Jesus, 이 간판을 꼭 걸게 해요. 오직 예수죠. 그리고 매출의 1%를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요. 본사뿐 아니라 이제 돈이 남잖아요. 본사에. 그 남으면 전액을 다 기부하고 계좌를 완전히 비운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완전 사무 정책으로 네 가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복음 자판기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자연 그대로만 내서 자판기를 설치해서 매일같이 한 끼 식사가 되는 연어와 샐러드, 물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매일같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제품이 아주 신선하고 이 자판기에는 24시간 찬양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 관련 영상들을 틀어주는 거예요. 잠깐 빼는 동안에도 이 내용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1923년 방정환 선생입니다. 당시 일본에 유학하던 유학생들을 모아서 색동회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되어져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민족 주체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했던 계기이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공포하며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일제시대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이 끝나는 1945년이 지난 1946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켜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 기념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난감을 사주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즐겁게 노는 시간처럼 되어졌어요. 원래 어린이날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 쓴 어린이 찬미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 어린이는 존귀한 대상이다.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어린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른보다도 더 잘 살게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어른보다 모범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일깨워갈 것은 진정으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교회는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삶을 풀어가게 할까요? 교육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정치로 풀 수 있겠습니까? 경제로 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감성이 막 일어나는 감성 세대인 문화로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지금 숙제를 안고 있고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뭔가 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믿음의 상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보내셨을 때에 모세의 나이는 무려 80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가 80세에 이르러 동포들을 찾아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왕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온.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왕에게 잘 순종해서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이문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길을 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우와 좌가 나뉘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숙제를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바로 제3의 길인 출애굽,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통계를 이야기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런저런 환경 탓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통계도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나가셨지만 위대한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땅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의 본문의 본절마다 징계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을 의미하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깨우치도록, 잘못을 깨우치도록 꾸짖고 징계함으로써 이것을 고쳐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욥기 5장 10절을 보면 가장 인생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더 나아가 7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들처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무리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 인격을 양성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인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있어요. 취업에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취업뿐입니까? 학업에서도 세상에 사는 모든 3포 세대, 4포 세대 하다 이제 5포까지 넘어갔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잘 권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연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아니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세워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